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룻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같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대로 행하여 나라의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죠. 그런데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세운 이 중앙 정부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내각이죠. 이 면면을 보니까 신구의 조화가 참 아주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의 이 내각의 명단은 사무엘하 20장 2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해본다면 먼저는 이 아버지인 다윗 왕 시대 때의 정부 인사들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정부 인사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4절 보니까 그대로 제사장으로 유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아비아달은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름만 올린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해요. 왜냐하면 처형시킨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대제사장으로 섰었고, 또 솔로몬의 이 초기에도 잠깐 대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은 놔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비아달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라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비아달의 이 그 가문에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 게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독 계열에서만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관인 여호사밧도 유임되고, 그리고 노동 감독관인 6절에 보니까 아도니람도 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정부에서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가 딱 언급되냐면 브나야가 언급돼요. 브나야는 이제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위대 대장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디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군사령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 군을 다 관할하는 그런 위치로 승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임한 사람도 있고 전 정부에서 승진시켜서 이 일을 맡긴 사람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도 엿보입니다. 서기관의 이름은 싹 다 바뀌었어요. 엘리호렙 아히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신규예요. 전혀 이제 이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제 나단의 아들 사붓이 왕의 벗이다 그러고, 또 아이살도 역시 이제 국내 대신으로서 이제 그 새로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명단이 한 뭐 세 직분 정도 그대로 있고, 세 직분 정도는 또 신규 명단이 들어와 있고, 한 직분은 승진했고, 그러니까 신구의 거의 뭐 완벽한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다윗 왕 시대 때는 누가 어떤 이름이 어떤 직분이 제일 먼저 기록됐냐면 이 군사령관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제일 윗자리에 기록돼 있고 나머지 신하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패턴인데, 근데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은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죠. 오히려 제사장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요. 어떤 의미냐면 다윗 시대 때는 뭐가 더 중요했나, 뭐가 더 시급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안정을 찾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전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정복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주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실권이 군대가 있는 거죠. 군대.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내각을 보면 이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됐는데 명단이 중간 정도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솔로몬 시절에는 이제 무관보다는 문관이 좀 중시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그만큼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화의 시기다. 뭐 솔로몬 때에 뭐 전쟁이 아예 없진 않았겠습니다만은 평화의 시기를 구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특이한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아예 이제 신설된 관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이런 관직은 없었는데 아예 신설된 관직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관장의 두령이다라고 하는 이 관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그 지방 장관들이 언급돼 있어요. 12명의 지방 장관들이 언급돼 있고 아사리아는 그 지방 관장을 관할하는 이 두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 체제죠.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파별로 리더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뭐 두령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12지파를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와는 좀 별도 조직을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 조직을 좀 새롭게 구축을 한 겁니다. 지파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용도로 이런 조직을 구축했느냐, 7절 보니까 왕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급하도록 이 12 지방 장관을 12지역을 관할하도록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이제 세금을 걷는 어떤 형태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에서 볼 때는 중앙 집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앙 집권하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지방의 세력이 일단 좀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디가 힘이 커진 거냐면 중앙이 힘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지파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공동체로 변화됐다.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에서 볼 때 그런 일을 한 왕은 주로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죠.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기틀을 잡고 또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시대 때는 이 세 번째 왕인 태종 왕이 이 태종이 중앙 집권을 이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틀이 잡히니까 그 이후에 세종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제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고려 시대 때는 고려의 네 번째 왕인 광종이 이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이제 번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할 때 어저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라든 어디든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이제 조직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소간의 변화를 주어야 돌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그때는 이제 12사도가 모든 걸 다 했던 시절이잖아요. 처음에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근데 점점 더 규모가 커지니까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정말 서로 원망하잖아요. 특히 헬라파 과부가 왜 히브리파 과부만 돕냐고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제 커지니까 이게 이런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고 빠진 것도 나오고 구멍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신설된 직분이 집사고 그 집사로 하여금 구제 사역에 전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식의 변화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어받을 거면 이어받고 또 변화를 줄 것은 변화를 주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어느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유익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 어떤 공동체의 조직이나 인사들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새로 세워지는 어떤 그런 직분자와 또 조직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또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 또 행정조직, 행정관료들 또 사법부 인사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나라가 번영할 수 있기를 주님 구하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과 어떤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시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또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이 직장과 사업에 그러한 복이 충만하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